여러분 혹시 되새김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겠죠? 반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되새김질은 뭐 소나 염소 같은 초식 동물이 한번 삼킨 먹이를 개어내어서 다시 씹는 일을 말하죠. 이 초식 동물들이 되새김질을 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먹는 이 풀이 소화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요. 풀에는 셀룰로스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인간이 30분 동안 씹어도 분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풀을 분해해야 하고 소화해서 에너지로 전환시키려면 몸에 특별한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육식동물은 이 효소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풀을 먹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식동물은 이 되새김질을 할 때 이 위에서 셀룰로스라는 이 섬유질을 분해할 수 있는 섬유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되새김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우리 인간은 초식동물이 아니라 우리는 되새김질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인간은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으로 되새김질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는 반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반추는 되새김질의 다른 표현이에요. 무엇을 뜻할까? 동물이 되새김질 하듯이 인간은 특정 사고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생각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곱씹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 인간은 희한하게 곱씹는 재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났던 특정한 일들을 쉽게 잊지 못하죠. 그냥 흘려보내지 못하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잊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 일들이 보통은 긍정적인 일들이 아니라 부정적인 일들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내 자존심이 상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누군가 내 호의를 거절했을 때,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일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계속 곱씹죠.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그 사람을 잊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그 일을 잊지 못합니다. 계속 곱씹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자존심을 손상시킨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곱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분노와 서운함과 미움이라는 효소가 계속 분비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를 망가뜨려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다 악화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가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데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습니다. 마찬가지로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지금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곱씹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곱씹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발생한 안 좋은 일, 이미 일어난 일, 그 일도 곱씹는 일을 멈춰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쉽게 통제하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과 그 일에 대해서 잊어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과 그 일이 떠오르죠. 이미 벌어진 일, 안 좋은 일도 잊고 싶은데 계속해서 떠올리고 염려 가운데 빠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멈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곱씹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기억을 잊는 비결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계속 곱씹는 일이라니.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사과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손해배상을 하면 그 일이 잊혀질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곱씹으면 놀랍게도 그 일이 잊혀질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이미 벌어진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염려하는 일을 멈추는 비결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곱씹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일을 곱씹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되게 희한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주님이 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곱씹으면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마땅히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곱씹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안 좋은 일 속에 염려하고 있을 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셨던 경험과 은혜를 곱씹으면 우리는 염려 속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비결, 더 나아가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비결, 더 나아가 우리가 안 좋은 일에 대한 염려를 멈출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곱씹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곱씹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고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곱씹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날씨와 환경을 조성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고백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기록된 절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추수감사절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지키는 미국 전통일이에요. 1620년에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로 이동했죠. 그리고 그 낯선 땅에서 온갖 역경을 겪고 지내다가 마침내 농사한 것을 수확하는 기쁨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들이 감사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1789년에 11월 26일 날 조지 워싱턴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경일로 지정했어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념하는 이 추수감사절기는 성경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어디 거예요? 미국의 전통 절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인데 우리나라 추수하는 시기랑 맞지 않죠. 미국 추수하는 시기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이 절기를 왜 우리가 지켜야 되냐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불평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추수감사절에 대해 말이 되게 많은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지금 도시 사람인데 우리 농사를 안 짓는데 왜 우리가 지금 추수한 감사절을 지켜야 되냐, 이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우리 현실과 사실 맞지 않아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 상황과도 맞지 않는 이날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불신자들이나 헌금 내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헌금 거둘라고 추수감사절기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긴 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기는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 적실성이 없는 날이죠. 그렇다면 이 절기를 지켜야 되냐, 지키지 말아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여기서 답을 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는 사람들이 한 날을 딱 지정해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이 날을 기념하고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내 백성들이 한 날을 지정해서 다 함께 모여서 내가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막 축제를 벌이는데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추수감사절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저런 토를 달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곱씹으며 마음껏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믿음, 소망이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특별한 날을 지정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한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기에 어떤 사람들은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날을 하나님이 잊지 않길 원하셔서 그들에게 한 날을 지정하시고 반드시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곱씹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곱씹어야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곱씹어야 그들이 하나님을 유일한 참신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아가는 가나안, 그 땅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즉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국가의 영향을 받아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늘 열려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유일한 신으로 섬기며 경배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이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곱씹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셨어. 이것들을 늘 곱씹어야 그들은 늘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날을 무교절로 지정하여 해마다 지키라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절기,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까지 그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하루도 버티고 지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안식처와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40년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서 정착한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었는데요,
첫 열매를 딱 얻었을 때 그때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를 얻은 그날 기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으라 말씀하셨는데, 이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날은 첫 열매를 얻은 것에만 감사하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농사에서 첫 열매를 거둔 그날을 기념하여 하나님이 바로 이 은혜를 곱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 날을 기념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은혜의 그 인도를 곱씹어야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려움을 겪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그들이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40년간 단 하루도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할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자 하게 만들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한 세 번째 마지막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이날은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는 추수감사절과 가장 비슷한 맥락에 있는 날입니다. 한 해에 수확한 것을 다 추수하고 저장한 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날이 바로 수장절이에요. 여러분, 당시에요, 농산 한 해의 수확물을 잘 거둬들이는 것은요 엄청 은혜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의 공격과 침략과 약탈이 일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농산 모든 수확물을 거둬들여서 잘 저장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안전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성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다 함께 모여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었어요. 왜 이날을 기념하라 하신 겁니까?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다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진 것들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고 우리 가진 것들로 어려운 이웃을 기쁘게 도와줄 수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날을 지정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새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내게 풍성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면 어찌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배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반드시 기념하여 지키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바로 이날을 기념하여 은혜를 곱씹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먹여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으며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게 공급해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으며 그 은혜를 나누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 날입니까? 오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으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천국으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은혜를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모여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반드시 한 가지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첫째,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명령은 뭐였냐면요,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형제와 자매를 돌보고 도와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라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분이라 믿는다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고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돈, 시간, 재능, 이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우리들의 것들을 자원하여 사용해야 되고요. 사람들을 섬기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것들을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우리의 것들을 아끼지 말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아까워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으면 우리는 그 일을 마땅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곱씹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곱씹으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은혜를 곱씹으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면, 앞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자원함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날 이 저금통을 어려운 교회에 도와주기로 결단한 이유도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감사하면 이 일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안 많아요. 우리 교회도 사실 어려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11조 이런 걸 떼고 뭐 주일 헌금이나 감사 헌금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게 제일 많이 들어오는 날이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쓰면 좋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것들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우리의 것들을 나눠주는 일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은혜를 곱씹고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풍성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다 함께 좀 곱씹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요, 우리가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곱씹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보장해 주시니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 보호해 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소중한 사람들을 주셨고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곱씹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